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출생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 번. 1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자손으로 땅의 기초를 내야하니 사람이 땅의 기초를 의지할 수 있으시되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여기서 땅에 티끌같이 되는 거 이거 셀 수 있느냐.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 시작. 그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태를 거느리는 우리가 있을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올라가느니라.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내게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잉태 소식을 줄 때 사라는 그 장막 그 문간에서 그 엿듣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늘을 별들을 셀 수 있느냐 한번 세어보라. 내가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나서 실패와 낭망하는 것을 그야말로 참 갈등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좀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실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말 그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식을 얻으려고 섣불리 애굽의 여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요. 그 몸종 여자 하갈을 이제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임신하지 않겠어요. 임신한 하갈과 임신하지 못한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각가지 어려운 가정에 여기서부터 이제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종 그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막 도망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참 파탄이 오는 겁니다. 비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좀 참아줘야 되는데 또 그냥 믿기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85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속을 주실 때는 75세 때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리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기 그래 이제 그냥 그동안에 14장에 올 것 같으면 막 지역에 그 전쟁도 여러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부족들이 크고 작은 부족들이 많은데도 아브라함은 당대 그래도 318인이라고 사병이 있었어요. 훈련된 그 사병을 가지고 다 무찔러 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래 정말 참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인데도 여기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여기서 영적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권태기예요.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 영적 권태기. 첫째 영적 권태기 오늘 그때 시험이 뭐냐. 먼저 영적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요. 먼저 예를 들어서 가정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권태기들 올 때가 있죠. 권태기가 올 것 같으면 부부사랑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요. 소가 닭 보듯이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밥 먹어도 같이 자도 등 돌리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참 이 갈등이 권태기가 얼마나 참 어려운 거 나쁜 일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에 그 어떤 뭐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탔잖아요. 승객이 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는 소식을 듣고 막 듣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군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참 여기 보세요. 사실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게 실제적으로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성품에서 이 권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권태기도 그래요. 그야말로 신앙생활 때 권태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그냥 주먹으로 형식이에요.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래 그야말로 정말 참 그래서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권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데 실제로 은혜 받은 자는 그게 아니죠. 막 찬양해도 기쁘고 참 더 하고 싶고 말씀 들어도 아멘하고 성경 보는데 그 재미, 설교 듣는데 그 재미있고 더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정말 더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적 권태기가 오면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요.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자들과 이제 합세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도 모든 것이 불만스러우니까 저 꽃꽂이는 뭐 저래, 큰 교회는 저 찬양대가 뭐 저래, 그리고 오늘 설교는 왜 저래. 그리고 누군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불만스럽게 권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신이 그래서 어느새 세속화 그래서 세상 재미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물 같은 거 보고 온갖 부정적인 거 이런 것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이 권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야말로 좀 여러분 전에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어요. 클린턴. 그게 아주 젊고 크리스찬이었는데 참신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좀 정치를 잘하니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일 먼저 다른 게 스캔들이었어요. 스캔들로 해서 결국 주저앉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마음 여기 정말 좀 거룩한 긴장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자. 이것이 없으면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아내가 아브라함이 사례가 공면하는 대로 결국 따르게 돼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넣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 뭐 하나님 누누가식냐처럼 그야말로 인간의 잔꾀, 인간의 그 방식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즘 하간이 이제 2절 있습니까? 없으면 됐어요. 없으면 그대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마누라가 그러죠. 우리 나이만 찾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 더 시간 더 가기 전에 내 몸종을 여종을 하가를 당신 품에 안길 테니까 아들 후사를 낳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하갈 그 여종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사라의 제안에 그냥 폭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서 사라가 제안할 때 일주일 동안 금식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충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여종을 좋아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사실 자기가 실제적으로 85세 지금으로 그래서 빨리 나이를 생각하고 빨리 이 일을 그냥 치우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살해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정말 유력한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족장들 그 아내가 그 후사가 아들이 없을 것 같으면 여종을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대를 잇는 그런 관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아브라함 사라의 생각이 아마 만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그 아이디어대로 된 거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쏙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또 재미있다고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창세기 3장 여기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부르기도 하고 마음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현수성을 나누니라. 여자가 그 시발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으니라. 여기 보세요. 사라가 이미 뱀의 꼬임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와서 꼬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안짓고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가 먼저 따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브라함이 기도해보고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그도 먹은지라.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참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 그 꼬임에게 꼴깍 넘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가 신앙이 시원찮을 것 같으면 오늘 주일 성수하는데 오늘 날 좋은데 오늘 단에 놀러 갑시다 할 것 같으면 그러자고 그러는 거예요. 11조금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넉넉하지도 않는데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자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꼭 해도 뭐 있느냐 뭐 다 아무게 다른 집사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정말 참 이것이 바로 오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지금 통탄한 일이죠. 그래서 여자가 더 믿음이 있는 집은 복스러운 집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영적 지도력 상실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믿음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 수술을 쓰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같이 인간 수술을 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인간 수술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단할 것은 첫째는 그 말씀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오는 근데 아브라함이가 이렇지 못했어요. 끝까지 견디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실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 들어오죠. 16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가 부심하였으니 사라의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의지를 결시한지라. 여기서 이제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되잖아요. 임신하게 되니까 여기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거. 그러면서 고개가 뻣뻣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주인 편에서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많은 육은 당신이 가져가로다. 내가 나의 여성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라가 막 남편에게 대드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소. 막 삭개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막 여기서 하나님 판단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겠어요? 여러 가지 각각 의논이 있겠지만 여기서 세 사람 중에서 영적 권위를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 잘못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을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엇이든지 여기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똑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말로 심는 것도 그래요. 물질로 심는 것도 그렇고 행사로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갈도 사라도 모두 다 제 중심대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권태기에 오는 시험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시험을 잘 이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권태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간 방법으로 했어요.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의 후손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당신의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간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참 처참하게 된 거죠. 상황이. 근데 여기 인간이 그 본고에 따른 거 여기 아브라함은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은 그 여종과 동침하라는 그 아내의 권면을 그대로 그냥 들었어요. 듣고 왜냐하면 그럴듯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누가 옆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이 무슨 고민했을 때 그것이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서도 또 그럴듯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뜻인가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순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그 권태기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변명을 쓰든지 변명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당화 시킬 수가 없어요. 행위가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난 자야만 후사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지경에서 이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황을 본 거예요. 현재 상황을 너무 눈여겨봐. 그게 더 관심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자꾸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 그 상황, 눈앞의 상황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야말로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상황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영적 가정의 실패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사라의 토끼 눈으로 그냥 막 보면서 가정에 이제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열국을 다 제패시킨 그야말로 정말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고 엄청난 그 용사 있었고 또 그야말로 엄청난 또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은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전엔 사람들이요 가정의 복을 받는 데서 여기 열중을 했는데 지금 다 식어져 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싸울 것도 싸우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좀 다 나몰라라는 이런 상황에 드는 그것이 바로 타락인데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16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을 다 내보냅니다. 하갈을 내보냈는데 다 잊지 못해요. 다 냉대하지 못하죠. 그야말로 하갈은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하나의 인격자고. 그리고 지금 좀 그저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고 자기가 하갈 편에서는 잘못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살아는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는 거. 여기서부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알고 그냥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갈도 그때는 아이를 낳았었죠. 아이와 함께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 광야로 내보냈는데 그래도 하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부엘라웨라고는 그 광야의 오아시스 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가 비천한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그 뜻이요. 부엘라웨로의 그 우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가도 불쌍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여기 보면 영적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신적 고통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10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꿀에 벗어나여 소수와 하나 새 속에 살리라. 근데 여기서 결국 이 12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인자했으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한 족속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서자죠. 첩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몰라라 하시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시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갈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아간 것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아랍 족속들. 그래서 여기 하갈 통해서 이제 한 족속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마엘을 후예들이 지금 아랍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정통이에요. 정통. 그게 그 계통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서자 이스마엘에게서 난 계통, 그 족속들이 바로 아랍 족속들이 현재. 그 아랍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로 갈등이 싸우며 요즘 중동 얘기를 계속 뉴스에 듣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람 위에 흘러리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취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민족의 영광에서 살리라. 그렇죠. 여기서 들락이처럼 해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을 치겠고 또 다른 사람들 늘 치겠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글을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를 그대로 가르쳐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만인의 목자가 되시고 온 백성들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 그냥 무관심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만인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어요. 지금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고통나고 가정에 무한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렇게 대적을 이루면서 지금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섣불리 인간 방법대로 인간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대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모든 일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어렵고 공부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